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7과 심, 관계, 그리고 치유.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미 그들을 용서했고, 심지어 그들의 아픈 상처와 죄책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요셉은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요셉의 심중에 없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복수를 갚는 일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론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 말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한다. 행하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손을 내민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경험해야 할 내적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경험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 안에는 상대방과 상관이 없이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화해의 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서론에는 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남자가 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범인 식별 절차에서 존이라는 남자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DNA 조사를 통하여 진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조인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14년 동안 참으로 황금 같은 인생을 낭비해 버리게 한 것입니다. 조니가 석방되었을 때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여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 염려들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했던 그가 다가와서 그녀의 손을 꼭 붙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정오했고 죽기를 바랬던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제 곁에 다가와서 오히려 저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치유와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된 치유와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과거를 마주하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고난이 보따리로 닥친 요셉에게 이제 고난이 끝나자 축복이 한 보따리 찾아왔습니다. 고난과 축복은 아마도 넝쿨로 찾아오는 법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잠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쉬십시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도래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총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그의 과거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제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가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그리워하는 아버지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는 그 모든 사실들의 진위를 파악하고 형들의 마음속에 옛 나쁘고 흉악한 마음을 부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원하기만 했다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는 고향에 남아있는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심을 듣는 시간들을 마치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꾸며 들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그들이 우리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들도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요. 그도 주님께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들이 스스로 그들끼리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요셉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또 죄책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용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은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나타나기 한참 전에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먼저 요셉의 삶을 망가뜨렸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해결되지 못한 분노와 비통은 마치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가슴 속에서 참으로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요셉의 마음속에 충분하고 넉넉한 한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나와서 이제 베냐민을 감옥 속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을 그때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할 때 당할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 어린 심정을 요셉이 읽었을 때 그는 통곡하며 감당할 수 없는 북받쳐 오르는 사랑의 감정 속에서 그가 요셉임을 고백하고 화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고백은 그들의 회개한 심정일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인하여 더욱 큰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주님께서 죄를 지어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돌려보내시는 대속적 은혜, 구속적 은혜가 유다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용서하고 있는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는 부당하게 행동하는 개인이나 그룹을 향해 억울함과 정죄하고 싶은 마음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던 가정상담 치료사 마릴린 알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피의자의 의도적인 노력이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더 큰 사랑을 빚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조그만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린다는 것에 대한 확정이 될 뿐입니다. 1만 달란터 빚진 자는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이것을 재림기호 주석을 참조한다면 18만 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야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세월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빚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경험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를 실천해야 할까요? 그것을 수요일 소주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5단계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처받았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상처에 대한 회복과 용서와 위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상처나고 아픈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시간이 용서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내 멍든 가슴 아픈 상처가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로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용서했음을 고백하고 나의 상처가 있었음 그것이 아물어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 불안들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할 때에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코리텐 붐 여사는 독일 마을을 찾아가서 사랑과 용서의 기비를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용서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언제나처럼 뒤에 서서 인사를 나누는데 인사 나누기 위하여 걸어오는 그 대열 속에 그가 가장 미워하는 사랑하는 그의 언니를 죽이고 그를 핍박과 고문했던 한 독일 병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본성은 자기도 모르게 끓어오르면서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몸서리쳐지는 그 당시의 고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 못해요. 이런 내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네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해야겠지. 그러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주의 성령의 호소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주 용서 후에 얻게 되는 심, 용서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힘이 오고 용서할 때 비로소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용서할 때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미움과 복수와 우울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관계는 파괴되어지고 불안, 염려, 자책, 슬픔, 고통, 질병과 죽음, 복수와 저주의 그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매달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관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존 가트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원하면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라. 사람은 결점까지도 사랑받고 수용된다고 믿을 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랑의 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의 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로 망가진 이 인류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사랑을 깨우고 그를 사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성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성령께서는 모든 심령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중생에 이르게 하고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져서 모든 영혼을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무엇이 변화의 힘입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도 했던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관계의 파괴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집스러운 우리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같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원한 용서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상처나고 파괴된 관계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죄책감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쉼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쉼과 평화,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